강사가 따오면 대체로 할렐루야로 맞이하는데 할렐루야. 네. 1989년도 대전신학대학교를 졸업했어요. 32기 졸업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자, 감개무량하게 대전 노회장이 될 때마다 여기 오셔서 설교하는 모습들을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보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또 저쪽에 토요반 거기에서도 한번 설교 좀 했는데 이제 대강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마주하고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자, 영광스럽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늘상 교회 안에서 늘 하시는 일이지만, 그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책 제목에, 설교 제목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요, 이번에 노회장이 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왜 이 시대에 호구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대전 노회장으로 세웠을까? 처음부터 목사가 되면서부터 나는 앞으로 노회장 되고 말 때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항상 이 노회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로 생각했고, 다 우리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근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노회장의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설교 좀 할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직자가 되겠다고 입학하고 공부하시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기 오시는 많은 강사님들마다 때로는 여러분들 듣기에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한편으로는 가벼운 말씀 좀 전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근데 이 자리가 자주 서는 자리가 아니기에 또 여러분들 나도 불러줄지도 모르고, 그래서 다소 부담될지라 또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잘난 척 잘하는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레자씨의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예? 이 목사님이 아니요,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그거 나온 지 한참 돼서 전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는데 우리 목사님 아직도 안 읽었어요. 예?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은 욥기를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욥기요? 그게 뭔데요? 아니, 아직도 그 욥기가 뭔지도 모르고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요? 그거 나온 지가 2500년이 넘는데?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집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속에 있어요. 그랬답니다. 1450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전 세계는 기하급수적으로 책이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구텐베르크의 이 인쇄술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좀 하게 되죠. 그 전에는 뜸뜸이 힘들고 어렵게 지식이 전달되었던 것이 책이 발간되므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빠르게 지식이 전달되고 책이 만들어지고 읽게 되십니다. 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깊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사실일지라도 기록되지 않으면 이거는 역사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기록이 없으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책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책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7년 우리 한국의 독서율을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한 달에 일일 독서량이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조사했더니 0.8번이에요. 충격적이죠. 0.8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1년에 책을 한 권 정도 읽는다라고 이야기했던 47.5%예요. 절반이 안 되죠. 2022년도에는 52.5%입니다.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 대한민국이 전 세계 192개 나라 중에 166입니다.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책을 다 가까이 하고 책을 많이 울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에만 있는 책이 아니라 성경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책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흔히 별칭이 붙기를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백보좌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 그렇게 되어 있죠. 자세히 보면 심판대 앞에 사람들이 서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냥 자기의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하신대. 그냥 가만히 말씀을 보면 책이라고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책이 한 권이 아니라는 얘기죠.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러 책들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이라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행위록이라고 뭐 심판록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알 수는 없고 분명한 것만 얘기하자면 오늘 본문에는 생명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백보좌 심판 앞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있느냐? 아주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피어 보였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생명책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받기로 예정된 택함받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막이 넘어가야 되는데 좀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방송실에서 지금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또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해. 성실한 동역자들에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0절에 그렇게 4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다니엘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다니엘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에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에 유배된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계시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까? 전반부에서 쭉 보게 되면 정말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영화로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곱 재앙이 있고요, 나팔 재앙이 있고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현상들이 쭉 나오지. 진짜 겁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20장, 21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되죠. 그래, 그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데 그 희망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만 적용되지요.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이 기록될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얘기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해요. 아이고, 좀 너무 싱겁다. 적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뭔가 좀 목적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조금이라도 뭐 힘들게 좀 얻어지는 뭐가 있어야 가치도 느껴지고 뭐 좋을 텐데,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잖아. 그런데요, 만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지금처럼 무슨 업적이 있어야 되고 공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런 뭔 부수적인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늘 우리가 그럴 것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선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율법을 통하여만 구원받는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어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단 말이야?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엄청 심한 말이에요. 이거 엄청 심한 말이에요. 네. 왜요? 우리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선 이해 없이 이 말을 우리가 듣게 되면 아니 바울이 정말 저런 말 했다고? 이럴 정도예요. 왜요? 다시 볼게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바울이 여러분 성직자잖아요. 오늘 우리처럼 목회자가 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의 입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떨어져 나간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왜요? 아니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놨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 하여금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바울 입장에 너무 화가 났다. 그럼 교인들이 막 흔들렸어요. 예?
아주 진짜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만 가지고는 뭔가 어딘가 우리에게 부족한 거 같지 않아?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은혜의 선물이다.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그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도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따가 낙심해서 주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끝까지 이기는 자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목사님 우리한테 너무 좀 합당하지 않은 말 전하는 거 아니요? 아니 그럴까요? 제가 앞에는 잠깐 이야기했지만 제가 85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고 전도자가 되고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중에 목회하다가 환대를 느껴서 떠난 사람들도 한두 명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죠? 예수 잘 믿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서 환대를 느껴가지고 성직을 떠나서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동료들 중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내가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사람 구원하는 거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혼 구원은 누구 해야 돼요? 1대1 관계잖아요. 내 믿음과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여러분의 가족, 친지들부터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저희 가족 이야기 잠깐 하겠는데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지였었어요. 아버지는 얼마만큼 좀 그랬냐면 술을 임박인 부지였어서 늘 술 잡수고 친구들하고 술 잡수면 거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자전거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에요. 그 나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설교하는데 그것이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강단에서 설교하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맨날 그것이 마음에 짐이 돼가지고 누군가 그럴 것 같아. 야 너나 잘해. 또 아버지를 구원시키지 못해놓고 무슨 강단에서 뭐 구원받으라고 말씀 전에 누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족분을 위해서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고 때로는 정말 처자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다 믿었는데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이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되냐면 해양 선고를 받고 그때서 비로소 손, 발, 두 발 다 들더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좋은 예수를 내가 왜 이제서 알았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7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막내 아들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인맥들과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지켜보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어려웠죠. 여러분 이 세상에 한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There are more people. There's been two people. This is good. Two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two for it. At least one. You would have given me one. One more. One more person. Person, Sam. For this. I could have got one more person.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영상에서 가슴 속에 와닿는 구절이 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을 구함이 세상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한 사람을 구함은 세상을 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이 사령이 왜 그 자리에 오셔서 말씀 듣고 공부하십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없이 이 말씀을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되어 있어서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 많은 사람을 구하지 마세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이 구해지겠죠.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을 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처럼 진실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며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하는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